사사기 15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14장부터 16장까지 제가 보내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한 번 다 읽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말씀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살펴서 이해할 내용도 있거든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말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삼손이 여자와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는 거죠.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리더는 세상의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익숙한 얘기죠. 분별력이라고 하는 말도 익숙하지만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은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잠식당하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잘 극복해 나아가려면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 우리에게 이제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사기 14장부터 16장 삼손과 연관된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수태고지를 받은 마노아 부부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나시린이 되어야 됐죠. 나시린 부모가 나시린 자녀를 세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어요. 창선 이제 삼손이 청년이 될 즈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컨트롤하기 시작을 하죠. 삼손은 나시린의 길과는 정반대의 다른 길을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블레셋 딥나로 내려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그 여인과 결혼을 시도를 하지만 실패로 끝나죠. 장인과 그 여인이 나중에 하얀 불에 타 죽음을 당해요. 그게 오랫동안 아마 삼손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가보니까 블레셋 가사에서 기생과 만남을 갖기 시작을 하더니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솔에게 살고 있는 들릴라 역사적인 만남이죠. 들릴라를 만나면서 나중에는 결국 세상에 결박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거룩한 자결이죠. 자결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이제 괴멸시키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내용이 이제 정돈되고 있습니다. 삼손과 관련된 여성 편력이죠. 삼손 여성 편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타락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4장 말씀을 제가 읽었고 이제 건반 굵은 글씨를 읽어보면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친구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은 단지 여인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의 삶의 방식과 그의 문화, 그의 친구들까지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죠?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 또 원수와 같은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더욱이 삼손은 아주 적극적으로 블레셋 풍습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결혼 풍속에 의하면 결혼을 위한 배우자의 선정부터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준비를 부모가 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의 결혼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삼손에 의해 진행이 되죠. 부모가 한 일은 특별히 하나도 없어요.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의도적으로 이걸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만난 것도 또 그로 이후로 벌어지고 있는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전통과는 맞지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에 벗어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최고점을 찍는 것이 뭐냐면 11절에 있는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여러분 신랑 측 들러리가 30명이라고 하는 전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블레셋 사람의 풍습일 거예요. 그 세번역에 보면 이 무리를 블레셋이라고 표현을 하죠. 블레셋 사람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았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고 있어요. 삼손의 눈에는 블레셋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까지도 이스라엘 풍속이 아니라 블레셋의 풍속을 쫓고 있는 거죠. 사사기 연구자는 블레셋의 30명의 들러리 풍습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옛날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죠. 우리가 뭐 동생, 여동생이 있는 오빠나 혹은 뭐 딸이 있는 아버지 같은 경우 사익감이 이렇게 오면 보통놈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봐도 알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도 그런 아마 시간들이 있었을 거야, 그죠? 사익감이 되는 제목 데리고 가서 술도 한 잔 먹여보고 술 먹고 주사를 어떻게 부리나 성격이 어떤가 속에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 테스트하잖아요. 이 30명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블레셋의 풍습에서 친구들이 자신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친구가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의도라든지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니 진실하게 정말 나의 가족이든 뭐 여인이든 간에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하고 지켜줄 사람인 것인지를 테스트한다라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대단히 우리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문화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익숙한 게 아니었던 거지. 근데 지금 삼손이 볼 때는 이 블레셋의 문화가 훨씬 더 나에게 편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23장 7절에 보니까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라고 여호수아가 선포를 해버렸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마라고 말을 하죠. 삼손은 지금 적극적으로 가나안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 중으로 들어가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건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거든요. 왜? 우리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거든요. 세상은 세상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사람이 우리들인 게 분명한 사실인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자꾸 친구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 좀 쉽게 표현해 보면 내가 세상과 자꾸 동화돼 간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분의 말처럼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거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켜야 하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벗삼아 내가 세상에 동화돼서 점점 내가 세상과 내가 구분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미 모세는 하나님이 이걸 간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대한 방법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입는 옷에 옷수를 만들어라. 내 귀에 옷수를. 우리가 입는 옷에 옷수를 만들어라. 왜 만드냐? 민수기 15장 39절에 보았더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운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 옷술 사이에 있는 청색 끈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아갈 수 없어.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만 보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장치를 내가 마련해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 자신을 내 마음판에 우림과 등짐을 세우듯이 내 옷에 그죠? 거룩한 옷을 내가 이것만 보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 무엇을 내가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6장 1절로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아멘. 아멘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요. 그죠? 첫 번째 여인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블레셋에는 여러분 가사, 견고한 뜻이에요. 강하다, 견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에 5개의 국경 도시가 있었잖아요.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가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삼손이 있던 소라에서 57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지대예요. 중요한 거는 앞서 결혼에 실패했잖아요. 그죠?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내가 된 사람을 장인이 들러리 섰던 남자에게 줘요. 그리고는 찾아왔을 때 삼손에게 야 둘째가 있는데 걔가 더 이뻐. 그 둘째를 취해 이렇게 말을 해. 삼손은 화가 났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여우를 잡아다가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엄청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자기 아내와 장인도 불에 태움을 당해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이 그 마음에 그죠? 원튼 원하지 않든 내가 사랑을 했든 안 하지 않았든 얼마나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사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다는 거지. 그리고 기생을 보고 아무런 뭐랄까 예비 장치가 없어요. 그냥 가사로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냥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여러분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 그죠? 삼손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냥 행동이에요. 왜?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57km 블레셋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시에 들어가서 한 가난한 한 매춘부를 보고 그냥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냥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왔다라는 소문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든 그를 잡으려고 에워싸는 장면으로 내용이 정돈이 돼요. 야, 이게 우리의 타락의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솔로몬의 타락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솔로몬의 여기 성경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타락 과정은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솔로몬 왕은 매우 호색가였다.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파라오 왕의 딸들뿐 아니라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외국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야훼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시고 경고하기를 너희는 외국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마라. 외국 남자를 남편으로 삼지 마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꿰어 그들의 신에게 너희를 유인해 가겠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 외국 여인과 같이 깊은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세 번역입니다. 야, 이게 정말 무서운 타락의 과정이구나 생각하게 돼요. 솔로몬 왕 자체가 호색가였던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외국 여인과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때의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에요. 엔조이 하는 거죠, 엔조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처음에는 그냥 엔조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지막 이제 2절 후 마지막 절에 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깊은 사랑에 빠졌다는 거지. 처음에는 엔조이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깊은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가보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고 9절에 가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려요. 이게 여러분 타락의 과정인 거예요. 타락의 과정이에요. 처음에 그냥 친구야. 처음엔 그냥 엔조이인 거야. 근데 이 관계가 지속이 되고 이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와 함께 엔조이했던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절대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나에게 영향을 줘요. 내 마음을 돌아서게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지. 이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한 인간이 신앙을 버리게 되는 변천 과정인 거예요.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 되게 예민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세상에 있는 것 혹은 세상 그것을 사랑하지 마라. 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 세상에 있는 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야.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야. 세상에서부터 온 거야. 되게 무서운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두 사랑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사랑하게 된 그 순간 사랑하는 그곳을 향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은 세상으로 말할 때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이게 세상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을 지칭할 때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의 사랑은 어디에 속하느냐? 후자에 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사단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 삶의 방식, 내가 즐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반대편에 서 있는 것, 즉 그거를 행하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내 안의 마음의 우상과 같은 것,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지. 네. 이게 두 번째 단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 이제 마지막 들릴랍니다. 4절에 가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와서 삼손을 꿰어서 검긋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봐라. 이게 목적이었어. 세상에 결박당하지 말라는 거지.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이 마지막 타락의 종착역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여인, 이 솔에게 살고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애처로운 사람, 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세모로 해석을 하면 신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이방 신전에서 종교적인 사제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 당시 종교적인 여자 사제는 여러분 거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상신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위직을 우리로 얘기하면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5 방백들이었어. 방백은 추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족장이야. 그럼 족장들과 관계를 맺을 정도의 여인이라면, 그죠? 상당히 고급스러운, 고위직이죠,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하잖아. 이 아합인데, 이 사랑하다 아합은 합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야. 불륜관계를 지칭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아내와 남편이 가난 기록이 없잖아. 왜? 삼손도 죽었잖아.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 그리고 들리는 당연히 종교적인 사제였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웠을 거야. 근데 그러면 아합이라고 하는 단어, 불법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혼을 안 했으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있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걸 불륜관계에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놓고 보면 종교적인 불륜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왜? 나시린의 하나님의 종이고 종교적인 매춘부 이거는 우상신의 여인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진짜 불륜인 거지. 그죠?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아무튼 들릴라는 추장들이 이야기한 대가 상당히 크죠. 왜? 각각 1100세계를 준다고 하니까 1세계는 1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삯이야. 그 5500세계되면 한 2년치 거의 연봉이 되는 거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지. 당연히 이 여인은 어떻게든 삼손을 유혹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를 원했죠. 그때의 기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들릴라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여인이 졸라대는 게 마음이 괴롭다면 떠나면 될 거 아니야. 떠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지경이 됐어. 저 여자랑 사니까, 저 여자랑 있는 시간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떠나면 되잖아요. 예? 결혼한 사이 아니잖아요. 왜 못 떠나고 있을까? 중독이 된 거지. 이미 포로가 되어 있는 거지.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어요. 술을 먹죠. 그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잖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삼손이 처음에는 친구처럼 여인을 접근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사랑에 빠진 거지.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인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데 내가 이 여인을 뭐랄까 끊어내지를 못해. 이미 내가 결박이 되어져 있는 거야. 이미 내가 종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여인에게 굴복되어져 있는 거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진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 세 구절이라고 저는 봐요. 이 세 구절에 보면 여러분 16절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거야. 11절 똑같은 말이죠. 야 나를 결박하면 14절 결박했어.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에 받아와 나시를 다 빼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의 유혹이거든요. 네 번째 넘어져. 근데 세 번의 유혹을 반복하면서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했던 말의 패턴을 놓고 보면 삼손이 여러분 몰락의 과정에 눈에 보여요. 지금 삼손은 여러분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야, 니들이 아무리 나를 묶어놔도 나는 다 끊을 수 있어 이거지. 그죠? 이게 여러분 진짜 실패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거치게 되는 무서운 과정이에요.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로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 여러분 내가 약한 부분을 물론 건드리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교만,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건드려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바울이 말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항상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예요? 지금 삼손인 거예요. 삼손은 여러분 들릴라에게 야 뭐든지 나를 묶어봐. 나는 이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삼손의 마음에 진짜 중심에 있는 핵심은 뭐냐? 야 네가 아무리 나를 묶어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술 먹는 사람이 그런 거죠. 난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아. 안 취하는 게 어딨어요. 먹은 만큼 취하는 거예요. 먹은 만큼. 그죠? 건강한 사람이 아무리 내가 힘들게 일을 해도 나는 건강에 잃지 않아. 똑같이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선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토조 목사님이 저는 토조 목사님 우리 총회에 속한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교회 개혁에 대해서 피 터지게 싸운 분이시거든요.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말라라고 책도 쓰셨어요.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멀리 한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과 멀어진다 그래서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야.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을 깊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여러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과 떨어져 살아가기엔 너무나 쉽지가 않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과 정말 등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 멀어질 수는 없잖아. 세상 속에서의 빛이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문화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거죠. 우린 세상을 여러분 친구로 삼으면 안 돼요. 친구. 근데 속을 나누는 사이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우린 세상을 여러분 사랑하면 안 돼요. 처음엔 내가 사랑하지 그 사랑이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세상에 나를 잠식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구속이 되면 안 되거든요. 포로가 되면 안 돼요. 포로가 되지 않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진짜 내 안에 교만을 조심하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게 뭘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사람. 삼손을 넘어뜨린 것은 아무리 네가 나 묶어도 내가 약한 사람이 되리라?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삼손의 진짜 마음은 난 안 넘어져. 이 자신감이 삼손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만이 사람을 패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철에서 녹이 생기잖아요. 근데 철에서 생긴 녹이 철을 잡아먹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